보스 힐먼이 지은 일터사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직장을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이 던지는 시험과 속임수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직업은 신령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생계나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바치기 위한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세속적인 직업과 교회의 사역을 별개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 따로, 직업은 직업 따로. 교회에서는 집사처럼, 세상에서는 집사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직장인에게 던지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은 무의미하면서 노동은 저주받은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것 또한 사탄의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을 보면 직장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직장에 다니는 의미를 알고 있는 분들은 참 드뭅니다.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우리 직장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드물다는 사실이죠.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할 때 힘들게, 어렵게, 억지로 시킨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노동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또한 자원해서 기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사람, 남이 볼 때만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 모든 것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노예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요, 명령이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을 날마다 누리죠.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날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말씀의 관점 가운데 사도 바울의 직업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 바울이면서 또한 천막장이 바울이었습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어느 성경의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내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선교의 여정이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맞고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쉬울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있었던 아테네 도시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었죠. 그런데 교회를 설립하는데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면 주눅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거대한 상업도시인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오늘 3절은 찾아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업이 같았답니다. 그 생업은 천막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막장이를 생업으로 갖게 된, 직업으로 갖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소에 살고 있었던, 자기의 고향이 다소였죠. 그 다소에 살고 있었을 때 이 바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가르친 기술이 천막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랍비의 문헌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도둑으로 만드는 아비다. 이게 이 당시에 랍비의 정신이었어요. 이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그 자식을 도둑놈으로 만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가려면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기술,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태인 랍비들의 정신이었어요. 바울의 청년 시절의 꿈은 가말리알 같은 율법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그런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바울의 아버지가 천막을 만드는 기술, 이 천막장이를, 이 기술을 사도 바울에게, 어린 아들에게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왔을 때 천막장이 이 직업을 갖게 된, 이 기술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 부부가 천막장이 색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D 587년에 이 아굴라 부부의 부모님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요. 그래서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졌을 때 이 아굴라 부부의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길리기아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길리기아는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지역 안에 있는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하면서 쭉 살게 되었지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안에서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될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굴라와 아굴라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거듭나서 유대인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이 아굴라 부부는 바로 이때 로마로 이주하게 됩니다. 로마에 이주해서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 안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스포츠 경기가 있었고 효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채양막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은 돈벌이가 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돈벌이를 위해서 천막장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지요. 클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로마에 이주해 왔어요. 그리고 재산을 벌고 좀 살만했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말이죠. 근데 자기는 폭동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도망갔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로 도망온 아굴라 부부는 할 수 있는 게 천막을 만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천막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천막장이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는 노동을 경멸하는 시대였어요. 노예나 아랫사람이나 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동과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지, 땅에게 저주해서 죄를 지은 후에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에 땅을 저주했지요. 너는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노동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노동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노동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노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노동을 시킵니다.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으라고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 노동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노동은 지겨운 노동이었을까요? 즐거운 노동이었을까요? 웃으면서 했을까요? 찌푸리면서 했을까요? 왜 이쪽은 대답을 안 하세요? 웃으면서 했어요. 죄 짓기 전에 그들은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후에 사람이 노동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억지로 합니다. 이제는 시켜야만 합니다. 저주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했는데 그들은 착각한 겁니다. 노동을 저주했다고요. 이런 세계관이 세상을 다 지배해버리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 바울의 응급조치를 담당했던 사역자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십시오. 어부였습니다. 마태를 보십시오. 세리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천막장사,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목수로 30년을 사시다가 마지막 3년을 공생애로 보내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놀고 있을 때 부름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세리에서 열심히 일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베드로는 고기 잡을 때, 마태는 세관에 있을 때,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모세는 호렙산에서 목자로서 양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노동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노동과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 노동과 직업은 하나님의 저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노동이며 우리의 직업입니다.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된다. 그거는 결과일 뿐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터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노동에 개입할 때 그때서야 여러분의 노동이 기쁜 노동이 되고 의미 있는 노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는 노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노동할 때, 내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입니다. 이게 바로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의 세계로 날마다 출근하죠. 직장은 기독교인의 가치와 세계관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직장 생활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오늘 한 교인을 만났는데 머리가 이렇게 다 빠져있는 교인들을 만났어요. 참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를, 말씀을 직장에서 적용해 보려면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직장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 치열한 생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이집트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한참 후에 요셉은 그 가정의 총무로 발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요, 요셉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총무로 발탁되었으니 우리도 열심히 일하자. 그러면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총무로 발탁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답니다. 그 노예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노동의 자리에서.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노동했을까요? 기쁘게 노동했겠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게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 요셉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의지로 이겨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치열한 노예 직장 생활을, 그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이집트 안에서 그 노예 생활을 이 요셉이 버텨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직장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직장 안에서 노예의 영성을 버리고 주인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노동이 저주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노동이 저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노동을 저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빨리 돈 벌어서 놀고 먹고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빨리 돈 벌어놓고 연금으로 평생 놀면서 살아야지. 이건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교리적으로 또한 보면 천막장사는 부정한 일이 맞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가죽으로 만들었겠죠. 가죽으로 만들려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합니다. 구약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동물의 죽은 사체를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죠. 아굴라 부부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부정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꺼이 고린도에서 이 일을 합니다. 왜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일을 그냥 생업을 위해서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서 천막 장사를 했을까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휘장은 이 지성소 안은 거룩하고 저 밖은 세속적이다. 이걸 구분해 놓는 하나님의 장치였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 거룩과 세속을 가로막았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버리십니다. 왜 찢으셨을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밟는 모든 땅이 다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 된 거예요. 죽은 사체를 만져도 이건 부정한 일이 아니에요. 왜? 이 목적을 따로 있었거든요.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피아노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피아노를 교회 악기 중에서 가장 거룩한 악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본래 이 피아노는 중세시대 때는 교회 안에 쓸 수가 없는 악기였습니다. 중세시대 이전에는. 왠 줄 아십니까? 이 악기는 본래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데 쓰여졌던 악기였어요. 그래서 초대 종교 개혁자들이 이 피아노를 다 부신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악기를 사용하지 말자. 이런 운동을 벌였던 적도 있어요. 이 피아노가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저 술집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다가 술 먹는데 노래 부르는데 써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피아노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기 자체는 거룩하고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이 악기의 거룩과 세속을 결정짓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가장 생각나는 게 진과 꽹과리예요. 진과 꽹과리는 우리나라의 예배 악기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왜냐하면 주로 무당들이 가져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무당들이 푸닥거리 할 때 진과 꽹과리를 두들기잖아요. 저는 진과 꽹과리를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쟤네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 무당이 먼저 갖다 썼거든요. 왜? 이게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흥분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고와 꽹과리로 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거룩과 세속을 결정짓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목사가 거룩한 직업입니까? 청소부가 거룩한 직업입니까? 갑자기 고민이 확 되시죠? 이건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만약 목사가 자기의 자존심을 채우고 자기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면 그건 더러운 겁니다. 그러나 청소부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셨지. 내가 청소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사역을 능히 감당했다면 그것은 목사직보다 훨씬 거룩한 직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천막장이 바울을 보십시오. 본래는 복음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생업이었던 천막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굴라 부부를 찾아다니지 않았겠죠. 아굴라 부부를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직업 안에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직업인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목사직만큼, 아니 목사직보다 훨씬 더 거룩한 직업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사업을 할 때 자기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하고는 절대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천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죄짓게 하거나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지으면 분명히 자기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직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직업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자랑스러워하죠.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배우자를 삼을 때 자기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 결혼하시면 쪽박찹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일생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업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편히 살아야지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천막장사, 이 천막장이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천막장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자기 목숨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을 단 한 명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은 아굴라 부부밖에 없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고린도에서 생업이 같음으로 천막장사 같이 하다가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것을 담당했죠. 그리고 로마에 사도 바울이 압송되었을 때 옥바라지를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일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일했고 에베소에서도 천막장사로 일했고 로마에서도 분명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그 직업을 통하여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직업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쳐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직업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하여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 직업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직업을 통하여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굴라의 집은 고린도에서 2층 집이었다고 합니다. 작업실은 밑에 층에 있었고 아굴라 부부가 2층에서 살았겠죠. 그 아굴라 부부의 천막장이 1층 집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작업장이 고린도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직업을 통하여 좋은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도 만나지만 결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2주 전에 한국전력 이 동네 지부에 설교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안락교에서 9년 동안 있는데 처음으로 설교해달라고 동네 한국전력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랬더니요, 올해 처음으로 신우회가 생겼다 합니다. 왜 생겼냐면 지사장님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안전제라고 하는 그 고사를 없애버렸어요. 한국전력이니까 전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겠어요. 연초가 되면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냈대요. 근데 이 지사장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고사 지낼 수 없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혹시 고사 지낼 거면 너들끼리 해라. 나는 참여 못하겠다 했더니 고사를 안 지내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한 일이고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라. 그리고 직장 안에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갔을 때 부활절,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달걀 싸차고 의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달걀 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말하자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직원 예배 매주마다 한 명씩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보십시오.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주신 겁니다. 직장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일은 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점심시간에 쪼개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남들 다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그들은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더라고요. 자기 직장 생활에 어떤 방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굴라 집이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직업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직업이 여러분의 소명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각할 때 목사만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부르신 것만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개혁교회 전통은 여러분의 직업이 소명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에 수많은 경험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서 직업이 되고 그 직업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을 다 모아서 그것을 직업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부전교회에서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군선교 세미나를 하셨어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군선교 이사장을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아주 독특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장교 출신이 아니세요. 사병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와 같은 군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북한 수용소에서 곽 목사님이 8개월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앞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것을 직접 본 분이세요. 세 번째는 한국에 넘어왔을 때 수색대가 되었답니다. 군인이 되어서 수색대가 되었는데 쭉 휴전선을 돌고 들어오면 와보니까 보초 서는 아이가 목이 없는 거예요. 밤에 북한군이 보초 서는 아이의 목을 따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 모여서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선교 이사장을 20여 년 동안 감당했던 겁니다. 이 곽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런 정도 경험이면 군선교 연합회 이사장 할 만하죠, 이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아팠던, 여러분 얼마나 아픈 경험입니까? 내 앞에서 내 아버지가 총살을 당해요. 근데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목사가 되고, 그 목사를 통해서, 목사직을 통해서 군선교연합회 이사장이 되고, 그래서 전군을 돌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연무대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마구잡이로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갈라기아 디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어를 능통했던 사람이죠. 히브리어를 알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막 장사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십니까? 전 세계 열방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십니다. 이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낚시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낚시꾼은 혼자 낚시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부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똑같아요. 그러나 대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직업이 소명이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와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이 직업이 되었고, 그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은 밥벌이 수단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소명입니까? 우리 교회에 건물을 관리하는 곳에 건물 관리인으로 취직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이게 그 건물 관리하는 직급이 쭉 있는데 제일 말단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너무너무 열심히 건물을 관리하시고 청소하고 갈고 닦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고장나셨나 봅니다.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하도록 합니다. 여보, 돈을 얼마나 준다고 그렇게 충성하세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요? 다시 말합니다. 여보, 돈을 얼마나 준다고 그 건물에 충성을 하세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요? 그러더랍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 아내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나는 믿어.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서 나는 건물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이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속으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집사님은 노예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주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영성입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그 직업이 생계수단입니까? 아니면 소명입니까? 소명입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의 직업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자랑스러워했어요. 나중에 이 집사님은요, 당연히 2년이 지난 후에 사장님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사장님 눈에 들어오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집사님은 2단계를 점프해서 승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소명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쁘게 즐겁게 노동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총이요, 기회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지금 이석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지럽고 사실은 온 귀가 막혀서 이 스피커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이번 주일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에게 맡길까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귀한 일을 왜 남에게 맡겨? 그래도 이 귀한 일을, 이 즐겁고 이 신나고 설교하면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이런 마음들이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피커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지금 귀가 다 막혀 있는데도 제가 여러분에게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죠. 오늘 이 설교가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이 설교는 저에게 노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와 목회를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며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따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노동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소명임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노예는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즐거운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동과 직업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수많은 경험들이 모여서 직업이 되었고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소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직업과 나의 일 속에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업을 통하여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직업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직업을 통하여 소명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